오늘은 조금 슬픈 이야기부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11일이니까, 그리고 그 일이 있었던 것은 5일이니까 며칠 안 됐죠, 그죠?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먹자골목 뒷골목에서 44살 된 한 남자가 새벽에 반듯하게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 사람은 노숙자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지문도 채취하고, 그래서 가족을 수소문한 끝에 올해 74세인 그 아버지를 찾아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정이 참 딱했습니다. 이 사람이 14살 나던 해, 지금부터 30년 전 가정불화가 너무 심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많이 다투고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이 어린 소년이 가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0년 세월이 흐른 겁니다. 여러분, 그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겠는지 우리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분이 마지막에 남긴 모습은 노숙자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어떻게 이게 연락처가 연결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죽기 일주일 전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 저 굉장히 어려운데 10만 원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가 나도 어렵다 그러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 사람은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경찰에서 당신 아들이 죽었으니 시신을 인수해다 장례를 지내라고 얘기했지만 이 아버지는 이미 정이 끊어진 지 오래니까 나는 그럴 마음이 없고 경찰이 알아서 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슴 아픈 얘기는요, 가정이 해체되고 사랑의 끈이 다 끊어지고 나면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런 가슴 아픈 얘기들만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연결된 사랑으로 인해서 꽃피는 생명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제 켈리라고 하는 기자가 아프리카를 취재하는 중에 소말리아에 가게 됐는데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쓰러져 있고 심지어 죽어서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데 이 일행이 한 어린 소년을 만났다고 합니다. 소년은 영양실조로 배가 볼록 튀어나와 있고 얼굴은 다 벌레 같은데 이렇게 물리고 그래서 엉망진창인데 허약해서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이 아이의 퀭한 눈을 바라보면서 마침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과일 하나를 이 소년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년은 얼마나 기운이 없는지 그 과일 한 개를 들고 있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반을 잘라서 절반만 주니까 그걸 들고 터덜터덜 동네로 들어가는데 이 기자들이 찾아 그 아이를 뒤를 따라가 보니까 죽은 것 같은 어떤 조그만 아이가 하나 바닥에 누워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앉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과일을 자기가 입으로 먹어서 씹어가지고 그거를 누워있는 아이의 입에다 넣어주고 아이의 턱을 이렇게 움직여서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도록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아이는 벌써 보름째 자기가 얻은 음식을 그렇게 자기 입으로 씹어서 그 누워있는 아이의 입에다가 흘려 넣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누워있는 아이는 그 소년의 동생이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형과 동생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형이 씹어서 넣어준 것을 받아먹고 누워있던 그 동생은 생명을 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그 사랑의 관계가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끈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슬픔 속에서도 기쁨의 이야기가, 그리고 절망 속에서 소망의 이야기가, 죽음이 곳곳에 널려있는 그 가운데서도 생명이 유지되고 살아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조금만 돌려서 주변을 보면 끊어진 관계, 분열된 공동체, 이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미
그런 고통 속에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은 우리 가슴에 꼭 명심해야 될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다 끊어지고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형제가 동거한다, 함께 산다. 어떻게? 사랑으로 연결돼서 이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 시를 지으신 분은 거기 써 있는 그대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으셨을까요?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요, 그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때 어느 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사무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아직도 어린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그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것은 아니죠.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영웅이 됐습니다. 그 공로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부하 장수가 되었고 얼마 후에는 왕의 사위가 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치솟게 되자 사울은 결국은 그를 경계하게 됐고 급기야는 다윗을 죽이고자 획책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피하면서 그때부터 여러 해 동안 목숨을 건지기 위한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여러 해 동안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윗은 일체 사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가깝게 보면 장인이고 공식적으로 보면 자신이 섬기던 왕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의의 모습으로 사울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이 사울 왕은 전사하게 됩니다. 이 왕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바로 왕이 될 수 있었는가? 그렇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서 아버지의 뒤를 잇게 했고 이스보셋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소속된 유다 지파 사람들만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곳은 헤브론이고 그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늘 대립했고 늘 갈등했습니다.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보셋이 부하에게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급격하게 이스보셋의 나라가 무너지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본래 사무엘께서 기름 부었던 사람이 다윗이 아니냐? 그동안 우리가 허송세월을 하면서 공연히 이스보셋 밑에 있었다. 이제는 다윗을 우리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우자. 이래서 다윗은 갈라져 있은 지 7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전체의 명실상부한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왕이 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7년 6개월 동안 찢어질 대로 찢어져 갈등하던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작업, 이게 그에게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12지파 전체가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다시 하나로 연합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성을 점령해서 자기의 이름을 따라 다윗 성이라고 부르고 그 안에 궁궐을 짓고 거기서 나라를 다스리게 됐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인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가슴 아프게 여긴 그는 잘 준비된 곳으로 언약궤를 모셔 올리는 국가적인 축제를 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일은 제사장 몇 사람만 동원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 족속을 모두 다 소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러분, 여기 주목되는 귀절은요,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귀절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라져서 싸우지 않습니다. 이제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윗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12지파 전체가 한 덩어리로 연합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133편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올리기 딱 좋을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냐. 그동안 우리가 갈등하고 분열돼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 사회, 우리 주변을 보면요, 끊어진 인간관계 너무나도 많습니다. 갈라진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 가정, 죽고 못 산다고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다 원수가 돼서 갈라집니다. 부부가 싸우다 이혼하게 되면 그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집의 아들, 딸들의 가슴이 다 갈갈이 찢겨집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대립하고, 형제와 자매도 갈등합니다. 유산을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늙은 부모를 누가 모실 것인가, 이런 거 둘러싸고 정말 보기 난처한 싸움을 벌이는 형제 자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 여러분, 요새 학교는요, 스승님과 제자라는 관계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냥 월급 받고 가르치는 직업적 선생이 있고 그 선생을 경멸하는 아이들이 있을 뿐이지,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학교가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어떤 버스간에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데, 어떤 사람이 참다가 시끄러워서 그 차를 못 타겠으니까 내리게 됐답니다. 내리면서 뒤돌아보면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내렸다고 그럽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러면서 내렸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래, 여러분, 교단도 막 갈라지고요, 교회들도 참 이게 해계망측한 싸움을 벌이는 교회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땅끝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참 너무 가슴 아파요. 거기다 우리 민족, 지구에서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 그래서 지금 총칼을 마주대고 군비 경쟁에 열을 올리는데 저쪽에선 핵무기 계속 만들죠. 우리는 신형 무기 계속 도입해야 되는데, 여러분, 도입해도요, 안 쓰고 몇 년 있으면 또 그게 고물 무기가 되니까 또 새 걸 또 사고 또 사야 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려운 아이들을 키우는 데 쓰고 국가 과학 발전에 사용하고 100년 대계를 위한 일에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국 고철로 변하고 말 걸 사고 또 사야 되는 우리의 현실, 그리고 날마다 대립하잖아요. 참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이런 우리에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슴을 울리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시 누군가와 갈라져 끊어진 그런 관계에 있다면 그게 다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되는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미워했다면 이거 다 해결해야 돼요. 가까이 다가가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젖히고 내 목소리를 관철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되고 연합하는 모습의 원조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삼위일체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그 안에 사랑의 연합, 유니티가 있다고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가르치고,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도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의 연합을 우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영이신데 아버지의 영이시며 동시에 아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하나됨의 역사, 사랑으로 일치되는 역사, 그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런 삼위 안에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 일체를 이루시기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들이 주님 안에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막힘없이 흐르는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이렇게 말했죠. 이 기름은 구약시대 때 왕이 혹은 또 선지자가 혹은 제사장이 세워질 때 그 머리에 부었던 그 기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제사장은 아론이었어요. 아론이 제사장이 되시던 날, 아론이 제사장으로 취임하던 바로 그날,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쫙 부었어요. 그 기름이 그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가지고 얼굴을 타고 적시면서 턱수염을 적시면서 이 옷깃을 적시면서 쫙 흘러내리는 그 모습, 이게 어디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막히지 않았어요. 이 기름이 쫙 타고 흐르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세운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이 막힘없이 흘러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준비하신 축복이 막힘없이 흘러내리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목양실에다가 순간 온수기를 설치했는데 전 순간 온수기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 겨울 추운 겨울에 이거 좀 어떻게 씻어보려고 그러는데 분명히 거기 불은 들어왔는데요, 아무리 이쪽으로 틀어도 저쪽으로 틀어도 찬물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결국 찬물에 씻고 나중에 가만히 이렇게 의자 밟고 올라와서 연구해 보니까 그게 여는 데가 있더라고. 여는 거. 그걸 열질 않으니 아무리 거기 뭐 전기를 공급해도 아무 소용없는, 뜨거운 물이 꽉 차 있어도 나오는 건 찬물뿐이에요. 이 바보 멍텅구리가 그걸 몰라가지고 요새는 그거 틀어놓고요, 조금 있으면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하는 짓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다 막아놨어요. 축복이 막힘없이 흘러내려야 되는데 통로를 다 막아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지 못하나? 저는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그의 얼굴을, 턱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시며 흘러내리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생활 현장에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은 일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 막힘이 없는 삶을 얘기할 때 우리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막혀 있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뭔가? 그게 무서운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죄가 탁 가로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무서운 암덩어리와 같아요. 그런데 나는 아프니까 소화제 먹었어요, 진통제를 먹었어요, 그럼 이게 나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해결돼서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냥 뭐 나만 그래, 저 사람도 그런데, 이렇게 심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성도가 되려면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모든 죄악의 짐을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고 작은 죄든 큰 죄든 다 정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막힘없이 흘러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막힘의 얘기를 할 때 꼭 얘기해야 될 것은 나와 너 사이에, 우리와 우리 사이에 인간 관계 속에 막힘이 없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하면 되지 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하는지 지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래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너무 좋아해서 예물 가져왔어요.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놈아, 너 6개월 전에 아무랑 싸우고 그동안 끊고 살지. 빨리 가라.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그래. 화해해. 용서를 빌어. 그 사람과 화해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와서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예배만 잘 드리면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겠지? 아니요. 옆에 있는 이들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들끼리 잘 지내야 되고 먼 데 있는 이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먼저 다가서서 손을 내미셔야 됩니다. 그동안 미안했어요.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요, 아니 내가 더 죄송했죠. 그래서 얼른 그 손 잡아야지. 미안한 줄 알긴 알아? 이러고 돌아서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가서 미안했다고 그래야 돼요. 미안했다. 그리고 끌어안아줘야 돼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갈등하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아까운 인생 다 흘러가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면 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곁에 사람들 두신 줄 아세요? 가려우면 긁어주라고요. 어려울 때 긁어주면서 도와주며 살라고요. 어떤 랍비가 있었는데 부자 랍비래요. 그 집 저택에 기둥이 쭉 있는 저택이에요. 저택. 근데 하루는 가난한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가 한 사람 오더니 그 기둥에 이렇게 등을 대고 자꾸 비벼요. 등을 대고 등을 기둥에다 붙이고 자꾸 비벼요.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가려워가지고. 이걸 그 랍비가 보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보게, 자네 등이 가렵구만. 예, 가려워서 기둥에다 비벼대고 있습니다. 이리 와. 깨끗이 씻겨줬어요. 씻지 않아서 가려우니까 깨끗이 씻기고 새 옷 입혀주고 잘 먹여서 보냈더니 이 거지가 다니면서 랍비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다고 동네방네 소문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부부 거지가 왔대요. 부부 거지. 기둥이 2개 있으니까 당신은 저기다 비비고 나는 여기다 비비자. 랍비님이 보면 당신도 옷 한 벌 나도 옷 한 벌 얻어 입는다. 서로 비비는데 랍비가 봤어요. 들어오라 그러더니요, 호되게 때려서 내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어제는 그 거지에게 그렇게 해주시더니 오늘은 왜 우리는 때려 내쫓느냐. 그러니까 랍비가 하시는 말씀이, 왜 서로 안 긁어주는데? 부부 거지는 서로 긁어줄 수 있잖아요. 서로 안 긁어주고 당신은 저 기둥에 비비고 나는 이 기둥에 비빈다. 괘씸하다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여보 이리 와, 긁어줄게. 가렵지 않더라도 가려운 척 하시고 긁어달라고 그래야지. 원 별스럽게 가렵지도 않은데 저리 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가려워도 가려운 척하고 가서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 똑똑해서 탈이에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전부 자기 혼자 합니다. 독불장군이. 이런 사람도 관계를 자꾸 끊어요. 옛날에 어떤 책에 보니까 자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너무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세요. 교인들이 바쁜데 언제 교인들이 하겠나, 내가 다 해야지. 새벽부터 밤까지 목사님이 다 쫓아다니면서 주일 준비도 다 하고 주보도 만들고 사모님이랑 같이 점심 먹을 국도 끓이고 목사님이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열성이 대단하시죠? 그러면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교인이 자꾸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교인들이 혼자 다 해보세요 그러면서 간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다음 우린 뭐 하냐 이거예요.
그 책을 읽은 이후로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다 갈까 봐. 그래서 이건 안 해드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제가 여기 설교는 뭐 할 수 있는데 저보고 시라국 끓이라고 하면 못 끓입니다. 아무리 며칠 연구해도 저는 못 끓이.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뚝딱 하면 끓입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모임에 가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뭐 예배 준비도 하고 신방도 하고 또 교회 일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요. 또 여러분들대로 다 하셔서 이게 다 같이 모아져 가지고 이 땅끝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쳐 막힘이 없이 저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래서 왕성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 축복이요 여기만 임하는 게 아니라 널리 퍼져요. 널리. 여러분 3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실까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헐몬산은 저 북쪽 끝에 있는 2,500~600m, 2,700m 되는 높은 산입니다. 거기서 내리는 이슬이 시온 산들은 저 밑에 차로 한참 달려야 되는 밑인데 어떻게 헐몬에 그것이 저 밑에까지 임하겠어요? 그런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이게 넘치게 흐를 뿐만 아니라 널리 퍼져서 사방에까지 퍼진다는 거예요. 축복이 확산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땅끝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여기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영도와 부산 전역으로 이게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 현장에까지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의 가문 전체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으로 직장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이슬과 같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영생이라고. 영생.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어디 가면 있습니까? 그건 천국에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명령하셨다. 그 말은요, 천국에 사는 것 같은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서너 사람 모인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오손도손 살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성도들이 연합돼서 이렇게 살면 이 땅끝 교회가 천국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여기서 미리 맛보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진짜 영생의 나라에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다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동거함,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후에 부를 찬양 가사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은 땅끝 교회 교인으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어디든지 가고 주위에 서라면 뭐든지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당신과 함께 하죠.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막힘이 없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버지 하나님, 어찌 선한가, 어찌 놀라운지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론의 머리로부터 옷깃을 적시며 흘러내리는 기름 같으며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이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화했던 거, 막혔던 거, 끊고 살았던 거, 미워했던 거 하나님 다 버리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삶에 우리 교회 이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사 막혔던 것 뚫고 미워했던 것 사랑으로 바뀌고 연합하여 함께하는 가정, 교회, 직장, 우리 관계를 이루므로 하나님과도 통하고 이웃과도 통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막힘이 없이 흘러내리는 놀라운 삶을, 천국 같은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